오늘이 그 김수미 영화배우 장례식 날인가요? 저기 75세에 자다가 그 이 당뇨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막 그런 현상,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데, 자다가 그 당뇨병 환자 죽는 현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혈당 뚝 떨어져가지고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70 정도 돼버리면요, 막 달달달달 떨면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저도 그걸 한번 체험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내시경 때문에 며칠 입원해갖고 이제 용종을 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입원해갖고 금식을 했어. 며칠 금식했더니 혈당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김수미는 거꾸로 뭘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래갖고 혈당이 막 올라가는 사이에 여름 혈당이 막 올라가면 사람이 졸려요. 식곤증이 아니라 그게 고혈당 쇼크예요. 막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사람은 건강하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 있죠.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은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하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중요하다는 것처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밖이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초대교회 공동체나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신명기 같은 데서 도덕법을 강조할 때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독특한 게 뭐냐면 기복적이고 소승불교적이에요. 굉장히 개인 구원을 강조하고 그 개인 나만, 그러니까 간증들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처먹고 사는 거야. 우리 사회가 같이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저는 저야 뭐 말씀 전하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중요시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예레미야 7장은 난 굉장히 충격을 매번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그 뭐냐면 네 사회를 좋게 만들어야 해요.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 계속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서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얘기예요. 국가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자기 자식이나 자기 조카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구원해달라고 했지? 저는 우리 아이들 입시를 해서 100일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개척 때라 막 성도를 신경쓰고 또 뭐를 했었냐면 아이 개척 때부터 YMCA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처치, 이 교회 밖에 사회에 대해서 막 방공에 투쟁도 하고 막 분진이 날라오는, 시멘트 분진이 날라오는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막 호소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회의를 했다니까요. 집회를 하고. 또 철거민들이 막 우리 교회 와서 회의하고, 또 일용직 노동조합 발족을요, 저희 교회당에서 했어요. 개척할 때. 개척할 때 50평 예배당이었었는데, 선교관이 50평 있었고, 근데 그게 개척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이제, 옥상에, 그러니까 막, IMF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남자들, 중년 남자들이요, 어디 오갈 데 없으니까 교회 와갖고, 이렇게 난로에다가 떡 자른 거 있죠? 그걸 이렇게 해놓고, 톡톡 튀는 거, 그걸 갖고 점심 때웠다니까?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외적인 성전,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성전 있잖아요, 성전. 여기 성전이 있다는 거에 이 사람들이 안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성전이냐? 예루살렘 성전. 응? 예루살렘 성전. 이게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스토리를 보면요, 스토리가 좀 변화가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첫 번째. 그죠? 이스라엘 전체. 그러다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축소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땅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응?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을 보면은 어느 시대인가. 근데 요아스가요, 문하스가 막 개판친 그 사회를 국가 민족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되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아스는 또 애굽을 의지하고 하면서 여호야김은 더 나쁜 짓 하고 여호야김 더 나쁜 일이고 시대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그럼 어느 시점이냐?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요. 예레미야 26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 때에?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렇게 나오죠. 어?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길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 그죠? 똑같죠? 네, 똑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 여호야김 시대일 거다. 여호야김 시대 때 성전에서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등장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중심 세력을 이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재밌죠?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중심 세력을 이뤘던 기득권층이에요.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래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난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존재는 뭘까? 목회자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는. 왜요? 나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짓 선지자는 천국 못 갔거든? 이게 저주받았어, 이것들. 응? 미가 3장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미가 3장에 보면 이에 물려주면 축복을 전하고 평안하다 그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화가 없을 거야. 그랬는데 이 화에 스친 적을 써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막 그냥 집권층 그 사람들 시대가 바뀌어 똑같아. 일제 시대나 내가 항상 그 친일파들 그대로 있었다 그죠? 그대로 그 교권 잡던 사람들이 자유당 때도 그 사람들, 그 공화당 때도 그 사람들, 민정당 때도 그 사람들은요 고길로만 가. 꽃길.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또 얘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교회 개척하면서 좀 굶은 거. 그게 십자가라, 이게. 십자가는 지금 무슨 십자가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니들 성전에서 뭘 하냐고? 야, 웃기지 마.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 여러분 신앙을 강조합니까? 신앙을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합니까? 네? 신앙이 좋아요 저쪽으로 그러죠.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 바르게 살아 이 얘기예요. 그동안 바르게 산다는 게 그 뭐야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술 담배 않는 거 그게 기준이야. 여러분 나치에 휩쓸렸잖아요. 생활이 술 담배 전혀 안 가지고 단디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그 책을 보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가스실에서 뭐 수백만 명을 죽인 공무원.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그래서 재판정해 갖고 너무나 충격받은 거야. 그렇게 반듯하고 술 담배 하나도 않고 아주 올바른 사람일 수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가스실 올려라 그러면 이 사람 뭐 죽는 것도 몰라 그냥 올리는 거야. 국가에 내려라 그러면 내리는 거야. 자기가 수백만 명을 죽인 전범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가요. 재밌으니까 예레미야가 꼭 그 제야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 시대 때는 성전에서 그때부터는 요시야 통치 말기부터 이렇게 그가 그 요시야 종교 개혁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돌아간 거야. 어떤 거냐면 우상 숭배했어.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요 우상을 숭배해.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신이야. 금송아지가 바알하고 아세라가 신이었다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자 우리가 이게 단순히 종교적으로 그냥 다른 걸 섬겼다 뭐 이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되면 우상들이 만든 그 탐욕 어린 사회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언약 파기의 증거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무시하는 가증스러운 행위예요. 십계명에 대한 정면 거부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살사면 뭐예요? 1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 남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행했어요. 이 거짓 선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근원이고 신앙을 고백하던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유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겉으로는 신자인데 속으로는 다른 우상이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선적으로 돼요. 사람이. 이중인격이 돼요. 그래서 가장 그 가증스러운 위선자가 어디서 나오면 가장 신실한 종교인내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성전에서 백성을 꾸짖는 설교를 막 합니다. 유다의 가증스러운 예배를 막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죠. 이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에서의 가증스러운 예배, 성전 가증스러운 제사.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봐봐요. 그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게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거예요.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 정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 가증스럽다는 게 뭐냐면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성전을 그냥 막 더럽히고 이게 아니라 뭐 그냥 쪼리 신고 예배 드려오고 그게 아니라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의가 없다. 이 사회에 정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냐며. 니들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살려주는데 니들 지금 뭐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약자예요.
약자를 압제하는 사회, 약자 압제. 응? 약자를 압제하는 사회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가증스럽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잠깐 졸았다. 축도하기 전에 나갔다.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약자를 압제하는 사회가 바로 가증스러운 제사란 거예요. 가증스러운 예배란 거예요. 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가증스러운 성전이란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약자를 압제하는 자의 편을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헷갈린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득권을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 지금 유대교인들이죠. 이 인간들이 불의의 사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린 거야.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성전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를 드리면서 오히려 마음속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탐욕스러운. 그리고 또 뭐랍니까? 6절에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뭐한 거야 이 새끼들아, 이 자식들은 뭐란 거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대. 무지한 자의 피를 했다는 거야. 피를 약자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고문이 뭔지 아세요? 난 80년대에 쇠파이프로 정말 반나절 맞아왔어. 이건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주 진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인권, 얼마나 기독교는 그 인권과 그 사랑을 얘기합니까? 나는 근데 얼마나 살벌했냐면,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막 출연을 해요. 제가 극과 극 정반대 사람인데, 근데 주진우 기자가 이제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갔어요. 근데 기독교인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좌파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거예요. 와, 그 순간 복음 전파를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전도지어도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 인터뷰 하나에 장로가. 야, 어떻게 우리는요 죄인을 용서하고, 그잖아요. 죄인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것이 기독교 정신인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게 기독교 정신인데 나는 IS요 보는 줄 알았어. 그게 뭐냐면,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게 왜 나온 거냐면, 1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 원인이 나와. 왜 그러냐면 불순종한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탐욕 때문에 그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난 참 이런 설교 하기 싫은데, 축복 주고 싶은데, 에레미야 7장은 뭐냐면,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 지은 것만 쭉 나오네, 이거. 나 이거 빨리 끝냅시다, 오늘. 좀 이렇게, 좀 부끄럽고 해서. 응? 자, 29절부터 34절 보니까, 흰농골짜기에서, 이 사람들이, 흰농골짜기가 이 근처죠? 흰농골짜기에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또 더 죄를 짓는 게 나와요. 자,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꾀와 완악한, 그러니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말씀에 하나님 말씀 불편하죠.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말씀대로 살아볼래요? 토지는 내 것이라 아무도 매매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는 신약 시대까지 연속성이 있어요. 토지는 하나님 거예요. 아무도 소유하면 안 돼. 그런 사회 만들 수 있냐고.
그런 사회가 아닌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면 내가 이게 뭐 내가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왜냐하면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도 안 한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내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세상에 만약에 지도자들이 안 한다 그러면요, 백성들이라도 모여서 토지공개는 뭐 요즘에 평신도들 막 운동 일어나대. 어우 좋아요. 뭐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토지공개면 성경 막 연구를 하고 그거를 또 막 그 이슈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가 모여서 뭐 하냐고. 하나님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냐면 성전에 가증한 제사를 뭐라고 하냐면 무지한 자의 피를 주고 약자를 압제하고 정의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야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 귀도 안 들어. 목을 굳게 하여 교만하죠.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또 반복돼요. 27절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뭐 또 계속 반복돼요. 자, 그래서 2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아니 이렇게 계속 불순종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네. 이게 뭐냐면 그 자녀들을 불 살려갖고 신에게 그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몰렉 종교라고 그래요. 몰렉 종교. 그걸 따라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지 자식을, 아들을 불 태워갖고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 지금 여기는 소위 말해서 교회 국가예요. 교회 국가. 그런데 교회 국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안 만들고 정의와 공의를 만들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니까 하나님 다 황폐화시켜버린대. 그가 뭐냐면 여러분, 국가와 민족과 사회가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중세 로마 가톨릭처럼 성당에 가두지 마세요. 우주적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 개혁교회예요. 개혁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소승불교가 된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 칼빈이 얘기했듯이 개혁된 교회,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 7장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지만 우리 국가 민족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